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이다 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각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 나라를 세니까 약 15나라의 이름이 나와요. 15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한 120여 명이 모이는 작은 초대교회에 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 모였느냐? 큰 교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시간표 속에 하필이면 왜 이 작은 새롭게 개척해서 시작하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을까요? 이 초대교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신 이 역사 속에 15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지금 초대교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도받은 만남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고 계시구나. 이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만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고 제자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받는 만남 속의 첫 번째가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환난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죽는다.
가문에서 유대 교회에서 추방할 것이다. 계속 핍박을 하는데도 생명 걸고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는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너희들은 감옥에도 넣을 것이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핍박이 왔는데도 생명 걸고 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써가지고 한 권을 노트에다가 다 비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33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못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요, 지식으로 끝납니다. 제가 저 강원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어요. 한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참석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성경을 시간만 나면 읽은 거예요. 시골에서는 농사철이 아니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집에 앉아서 성경만 계속 읽은 겁니다. 그 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온 목사님은 성경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나보다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대단하게 많이 아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뭐냐? 원망과 불평과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다. 어떻게 만나느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가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다. 번제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화목 제물을 드려라. 이 모든 게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하신 것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은 지식은 있는데 비판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해도 교회는 다니지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생명을 걸어버려요. 왜 생명 거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나의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구나. 내 인생의 운명을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구나. 인생의 모든 갈등과 문제와 사고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요, 응답을 딱 받아버려요. 응답이 문제, 사고, 위기를 해결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딱 돼버려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딱 돼버리니까 누가 생명 걸라고 합니까? 자기가 걸어버려요. 생명 건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된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딱 만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15나라 선교의 문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하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더 여러분들이 이해되도록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여러분이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어떤 눈이 열리느냐?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부모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겠구나. 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나의 친한 친구, 친척으로만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딱 만나면은 내 친구도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형제들도 이 복음이면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눈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내 남편 아내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우리 남편을 진짜 그리스도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남편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가서 도울 수 있어요. 다른 형제들 가봐야 진짜 도움을 못 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부모님에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갔다 왔어도 피곤하지만 갑니다, 부모님에게. 왜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죠? 다른 형제들 보낼 수도 있는데 가봐야 그냥 위로만 되지 내가 가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꼭 필요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열심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열심이란 말은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열심인 거고 꼭 필요해서 가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야만
부모를 도울 수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딱 만나버리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주어야만 지금 문제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 너무 지금 인생이 막 그냥 지쳐 있어.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가 답이 돼,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돼. 그러면은 내 아내한테 여보,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거기에 대한 답이 되네. 당신도 한번 이 그리스도를 믿어봐. 그러면 당신도 힘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배워서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런 마음이 열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보세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빌립 집사에게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만나야지? 만나면 무슨 말 해야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왜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 내시를 만나면 무슨 말 할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만난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사람이다.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만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돈 얘기하고 지직 얘기하고 자기 연애 얘기할 사람은 아예 안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만나봐야 이 사람은 다른 얘기할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어떻게 할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일을 하러 가든지 공부를 하러 가든지 일을 하러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서 현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장은 사람도 현장이고 학교도 현장이고 가정도 현장이고 일터도 현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3천 제자가 모였어요. 여러분 3천 제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3천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알고 모였다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복음의 맛을 딱 알았단 말이에요. 야,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 위기, 내 내면 속의 갈등, 여기에 답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맛을 본다고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 복음의 맛을 못 본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엄청난 갈등이 됩니다. 사람들은 뭐 선물 주고 끌어모을 수도 있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 주겠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재밌게 해서 끌어모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고. 뭐가 돼야 되느냐? 진짜 복음 안에서 만남이 되면은요, 그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요바에는 다비다가 있었고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만난 중직자들이 직장마다, 지역마다 다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바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만남이 되면은요, 이게 최고의 응답받는 만남이 됩니다.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요, 그 맛을 알아. 그러면 어디에다가 가게를 차려도 사람들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군산에 가면 최고로 빵 맛있는 맛집이 있대요. 그래서 군산 지역에 가면 꼭 그 빵을 먹고 와야 군산 갔다 온 거라네.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빵을 안 좋아하니까 갔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간 목사님들은 1시간 줄 서서 그 빵을 사왔대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랑이, 야, 1시간 기다리고 사온 빵이라고. 이 빵은 군산에서 최고 맛있는 빵이래. 또 이제 갔더니 군산에 또 짜장면, 짬뽕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대. 그래서 야, 그러면 점심 때 한번 가보자. 캠프 마치고 점심 때 갔어요. 사람들이 30명 줄 서 있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홀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먹자. 왔으니까 그냥 먹고 가시자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분, 목사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래서 거기 뭐 맛집이 있다고 해서 중국집 갔는데 1시간 반 줄 서갖고 먹었다니까. 에이, 그 맛 없어요. 다른 집이나 똑같아요. 군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행 다니고 군산 청간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니까 다 가는. 거의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소문 듣고 온 사람들. 보세요. 맛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저 계양산에 빵집을 차리러 왔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갑니다. 그죠? 서울에도 그 있더만 빵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더만. 대전에서 어떤 사람 빵 사러 새벽 6시에 와서 줄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여친이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집 빵을 먹고 싶어 한대. 그래서 대전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 새벽같이 줄 서가지고 9시인가 문 여는데 기다렸다가 가서 사더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느 현장에 있어도요,
그 현장을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나를 만나면 이상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니까 이 복음의 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 친구, 모든 사람을 자기 집에 다 모아갖고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 안에서 현장을 만나면 일하다가 만나든 공부하면서 만나든 집에서 만나든 길을 가다 만나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 있다. 내가 진짜 기술자라면은 기계가 고장나면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프로그램 깔은 거, 진행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 길만 가요. 토끼가 겁이 많다네요. 그래서 토끼는 자기가 다니던 길만 간대. 그래서 토끼 잡기는 쉽대요. 올무를 토끼 발자국에다가 놓으면 된대. 그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몰면은 토끼가 원루가 자기가 왔던 길로만 간대. 그러다가 올무에 딱 걸려서 죽는다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던 것만 해요. 그러다가 바이러스 먹었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뜯어가지고 가게를 가든지 컴퓨터를 잘 만지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저기 바쁘시냐고. 컴퓨터 좀 만져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오면은 기름값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은 길이 여러 가지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막 만져보고 돼. 뭐가 고장이에요? 고장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쉬운데 나는 몰라.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사람 만나면은 어떤 사람이든 중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친구든 형제든 그리스도로 영향을 줄까요? 못 줄까요? 예? 줘요? 못 줘요? 주게 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3절에 복음 안에서 현장을 만나니까 무당에게 빠진 총독을 살리게 되는.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2절에 바울사도가 돌을 맞아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났더니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그리스도로 세우니까 제자가 돼버려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마게도냐에 갔더니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루디아가 사명자가 돼버려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네. 그런데도 거기에 야손과 같은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시. 사도행전 18장 3절로 4절에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네.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요원이네.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니까 이 루디아, 이 브리스길라 부부 가슴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막 응답이 오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같이 하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갔는데 중요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 사무직을 하든 기술자가 되든 밤을 새며 일하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느 현장,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기도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현장을 만났는데 말씀 속에서 기도의 만남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 친구, 내 직장, 학교, 산업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가 꼭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못 가잖아요. 기도만 하는데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약에 감초요. 감초가 어느 약을 짓든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감초 같다 그러거든요. 모든 한약을 짓 때 감초가 들어가는데 어디나 껴야 돼. 다 내가 있어야만 돼.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요. 내가 꼭 안 가고 안 해도 내가 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못해. 왜? 직장 생활 하랴, 또 뭐 집안일 하랴, 친구 일 돌보랴, 늘 바빠. 현장에서 기도를 만나셔야 돼. 내가 이 직장 일 하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내가 저기 안 가도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의 만남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파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앞뒤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도 모르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대.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대.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친구 한 사람이 저녁만 되면 산에 가서 자고 와. 산에 가서 뭐 해요? 기도하고 온대. 어느 날은 뭐 멋있는 지팡이 하나 캐 갖고 왔어. 그 지팡이가 뭐냐? 이렇게 상수리 나무인데 그걸 뽑아가지고 뿌리를 잘 다듬어서 뭐 도사가 짓고 다니는 지팡이 마냥 들고 다니고, 옷도요 뭐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다녀서 그게 뭐였더니 내가 산기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대. 그러더니 한 학기 지나더니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정신병원에 갔대.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산기도 오면은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는 겁나요. 또 도사가 나올까 해가지고. 복음을 진짜 알고 복음 안에서 현장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죠. 다니엘 6장 22절 보면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다니엘보다 앞서 뭘 보냈느냐?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요, 빵도 먹이고 물도 먹여가지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어. 왜 빵을 먹이고 왜 물을 먹였을까요? 이 엘리야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셔서 나에게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힘을 주셨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현장을 만난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현장에서 기도를 만나니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젯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히스기야가 말씀을 보니까 이 18만 5천 명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18만 5천 이 아수르 군사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놈은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은 알아서 죽이셔. 우린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현장 속에서 기도의 만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한 겁니다.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두려워하고 겁낼 것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을 돕기 위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현장에서 기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 아,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왜?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파송하시니까 내가 이 현장에서 뭐 하고 있으면 된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니, 맞으면 좀 확실하게 얘기해요. 받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보세요. 초대교회 위기가 만났고요. 베드로는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현장에서 기도를 만난 사람은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된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힘이 필요할 때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게 하실 거고, 밥을 먹고 힘을 내서 하게 하실 거고, 그렇죠? 아멘을 안 하네요. 현장에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울 것밖에 없다. 사람하고 싸울 것도 없고 마귀와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보면 제자들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니까요, 여기에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종교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비주의로 체험한 사람 만나면 나도 신비주의 배워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아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만나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목회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까 하다가 기도로 목회를 해야 된대. 그래서 강단에서 적어도 3시간, 6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대. 이분 만나서 세미나 들으니까 맞아, 기도로 목회를 해야지. 못하겠더라고 나는. 왜요?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가장 정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데 성령 받았다? 큰일 납니다. 신비주의 돼버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신앙생활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성도와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사람이 되더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되더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만나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다 성령 인도 받게 되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도 있게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성공하고 보니까 그 성공이 그리스도보다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성공도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은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공은 배설물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대단한 것이고 자랑거리가 됐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만나고 현장에서 기도를 만나 보니 그리스도가 성공보다는 더 귀하고 더 크고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봐야 그리스도보다는 귀하지 않더라.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잘 만나도 그리스도 만난 것보다는 못하더라.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도 내가 알게 되었다.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를 합친 것보다 그리스도보다는 못하다.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 얻은 것보다 나는 더 좋더라.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저는 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의 사람이 되면 돼요. 뭐냐?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위드입니다. 그리고 뭐냐? 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돼가지고 뭐합니까? 원네스가 돼서 237 나라 선교하는 거예요. 원네스가 돼서 렘넌트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교회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만난 이 사람이 응답이고 이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라. 그리스도 빛 앞에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보다 더 귀한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밝히게 돼 있고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어두움은 소리 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의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